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입니다. 키워드는 빌라도 앞에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왕, 사랑의 아들의 나라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은 가야바에게서 빌라도의 관정으로 끌려갔습니다. 요한복음은 가야바를 과감하게 생략하고 빌라도로 넘어갑니다. 28절을 보면 유대인들의 위선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유월절을 위해 이방인의 관정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불의하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 일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말하자면 자기 손은 더럽히지 않으려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시간은 새벽입니다. 빨리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나와서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행악자를 넘기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유대인의 법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사형집행 권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집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겐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로 간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죽일 권한이 없다고 하여서 그들은 스스로 어떤 의도로 왔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셨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곧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빌라도는 관정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묻습니다. 유대인들은 사형에 처할 죄목으로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왕이며 그들을 앞장서서 로마에 저항할 위험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죄목을 앞세워 고발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영적 지도자들이라는 것이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빌라도는 내 나라 사람들과 그들의 지도자인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넘겼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자신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빌라도가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자신을 넘겨준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빌라도는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태어나셨으며 그것 때문에 세상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진리를 증거한 것이며 진리에 속한 자는 그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어서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의 대화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는 유대인들이 고발했던 내용과 그 예수님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나가서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빌라도야 그렇다 해도 유대인들에게도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도 그 사실이 감춰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빌라도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국경이나 혈통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그 나라 백성이었습니다. 그 나라 백성은 온 세상에 퍼져 있으면서도 그 어느 나라에도 귀속되지 않습니다. 흩어진 나그네와 같아서 잘 드러나지 않으나 세상 그 어떤 나라보다도 큰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이심을 알고 그 목소리를 듣고 그를 따를 것입니다. 신자는 그런 묘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이 땅의 한 나라 백성으로 속하여서 삽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독특성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의 흐름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기브 앤 테이크식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으시는 사랑에 기반한 사랑입니다. 영원한 생수의 공급원으로부터 공급받는 사람들로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를 넘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에까지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일의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에서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셨고 가장 먼저 사랑으로 희생하심으로써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하셨음에도 우리를 여전히 이 땅에 두셨습니다. 사랑받는 우리를 통해서 십자가 피로 이루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랑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힘과 권력으로 이룰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취하지 않으시고 은혜와 사랑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을 받아서 힘과 권력이 아닌 은혜와 사랑으로 이 땅에 그 나라를 드러내며 살기에 힘씁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지는 방식으로 승리를 얻게 하십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나라의 방식을 배워가게 하시고 이 땅에 그 나라의 존재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